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의를 통하여서 저희의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들을 더하여 주시어서 사모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또한 갈급하는 아름다운 또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으로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혼란과 혼돈의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분별의 지혜와 명철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귀한 시간으로 주의 전에 나와 싸우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618장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앉으셔서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85번의 말씀, 요한일서 4장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찬송 427장 찬송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을 맞아 그동안 움츠렸던 대지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신 거룩한 주일 주님께는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면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동행함을 살아온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이에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 많은 사업장이 힘들어하고 영세 사업자가 문을 닫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책을 진행하고 통치하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하고 백성들 속에 귀를 기울이며 평등과 공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벌써 한 달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고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헌신과 봉사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보이기에 힘쓰는 교회,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더 많은 이웃을 섬기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교회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와 몸이 불편한 성도들에게 치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과 걱정이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인하여 온라인 유튜브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니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으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등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은 우리 선혜진 권사님과 함께 오늘 말씀하고 맞추어서 곡을 전했습니다. 평화의 기도입니다. 아시면 다 아시겠지만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Oh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가게나 또 교회도 이러한 큰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명절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온 가족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지 못하고 다들 가정에서 그죠? 영상으로 또 전화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온 국민들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사실 구중앙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과연 국민들은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러한 질문 속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76%가 되는 국민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어느 한 목사님은 3층 교회 건물인데요. 그 지역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목사님인데 교회 간판을 내렸습니다. 그런다 해서 교회를 폐쇄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립니다. 말 그대로 방역 수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왜 교회 간판을 내리는가? 모였다 하면 주위에서 신고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신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잠잠해질 때까지만 간판을 내려야겠다. 그런 교인들과 회의 속에서 간판을 내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새로 개척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이 이제 여러 건물주와 함께 이야기를 오고 가면서 하나 얻은 결론은 지금 이때는 개척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10명 중 9명의 건물주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결코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 해계나 교회에서 또 감염이 시작되면 교회 건물 전체가 폐쇄가 됩니다. 상가를 분양하는 그러한 거기서 분양 사무소에서 분양 기피 1순위가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강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1년, 2년, 10년 동안 전도한 사람보다 1년 동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반세기에 걸쳐서 교회 선교하였던, 복음 선교하였던 그 헌신의 수고들이 1년 동안 다 무너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와중에 교회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자금의 현실은 더 암담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대면 예배가 되었던 여러 가지 친교가 되었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이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몇몇의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강행하여서 또 욕을 먹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목회자와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합단체에서 오늘의 사태를 확산시키며 책임을 공감하면서 또 사과 성명서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개신교를 중심으로 특별히 대표적인 교회로 갈 수 있는 저 경남의 그런 코로나 발생했던 교회죠. 또 우리 강주에 또 그런 교회가 있죠. 이런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꺾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대면 예배를 강행해서 이렇게까지 되었던 부분들을 사과했던 연합체 목회자들은 교회를 짓밟는 사입이다.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얘기해야 된다라고 각종 언론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또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목회자들의 이 분열, 이런 갈등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될까? 그러면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제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신앙이라는 그 시리즈로 과연 새로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오늘 말씀, 그 중에 9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 초점을 맞춰 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우리는 산상설교, 산상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산 하면 우리가 다 높은, 울창한 막 이런 걸 상상하는데 그쪽 산하고 이쪽 산하고 다릅니다. 우리 산은 넓고 울창하고 빽빽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갈 수 없는 곳이 산. 근데 거기는 우리로 말하면 거의 언덕배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신 이 장소가 지금 팔복교회라고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언덕인지 산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나 아무튼 그 사람들에게는 그 언덕이 좀 높다라는 생각을 가졌기에 산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언덕을 넘으시다가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제자들이 앉겠죠. 또 우리에 따라다니는 많은 군주들이 또 앉겠죠. 그러면서 자, 예수님께서 이 교훈의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그 유명한 8가지 이복의 말씀입니다. 이 8가지 이복 곰곰이 한번 봐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이 8가지 복을 세세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복.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집에 들어가도 복, 대문에도 복, 잠자리 베개에도 복, 이불에도 복, 지붕에도 복, 얼마나 복을 좋아합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복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복이라고 하잖아요. 유교에서 그렇게 오복이라고 하는데,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만은 오래 사는 복, 그죠? 많은 재물에 대한 복, 그리고 건강의 복, 이웃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사는 복, 또 어떨 때 마지막에는 죽을 때 병치레 안 하고 깨끗하게 죽는 복, 5그 복을. 근데 어떤 분이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그것은요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잘 먹고, 그 다음에 잘 싸고, 그 다음에 잘 보고, 잘 듣고, 마지막에는 잘 씻고. 그치요? 아, 진짜 그것이 맞겠다. 잘 먹는 것도 복이고, 잘 나오는 것도 복이고, 잘 보는 것도, 잘 듣는 것도, 그리고
신분도 또 이걸 우리는 또 이쪽에서 또 오복 저복. 근데 알고 보면 이러한 오복들은 다 내 육체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알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소원하는 그 복도 이 복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복을 위해서 살아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말하는 오복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혼란과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진짜 복을 이야기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복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분명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하늘이 준 권위를 상실해버리고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대신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버리니까 영향력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나 또 목회자나 또 교인들이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10배, 100배로 더 욕을 합니다. 왜 그러게? 한결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타락하고 우리는 그럴지라도 교회만큼은 거룩해야 되고 교회만큼은 그래도 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처럼 새로운 신앙, 그 새로운 신앙이 특별히 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에 대한 분명한 기도, 이러한 삶이 세상에 나아가서 영향력 있는 그 몸부림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 혼란과 분열, 그리고 특별히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그죠? 처음에 말했듯이 이런 신뢰하지 못한,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처럼 이 평안을 위해 합평을 위해 사는 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합평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아들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의 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양자의 은혜의 삶을 사는 그러한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찬양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선 프란시스가 쓴 기도문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찬이라면 이 선 프란시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아시스의 그런 성자 이렇게 이름하고 또 하나 이 프란시스에 붙은 또 하나의 말이 이 거지라는 말이죠.
말이죠. 거지란 말이죠. 많은 이 전기 작가들이 이 프랜시스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때 방탕하고 부유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런 다비주적인 생활을 했다고 쓰고 있지만은 사실은 보면 볼수록 그의 성품, 젊었을 때의 성품,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아버지의 지도를 받는 그러한 청년 때의 성품, 그 성품으로 보면 결국 그런 말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싹 빼고요. 아버지는 부유한 상과였어요. 그래서 이 프랜시스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면서 아버지를 돕습니다. 한때는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고 한 거래상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거지 한 명이 그 가게 문을 뜯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 한 푼의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거래 성사 직전에 이 프란치스코는 그거를 스탑하고 그 거지에게 달랍니다.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쏟아부어줍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친구들이 봅니다. 저는 바보 같은 자식. 그죠? 그날 저녁 자기 아버지에게 호되게 야단 맞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프란치스코의 삶을 인도해준 그 유명한 말 한마디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됐잖아요. 친구들이 야 너도 결혼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신앙에 대한 깊이를 알 수 있는 그 답이 뭐였냐면 나는 결혼할 것이다. 누구하고 결혼할 것이냐? 가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할 것이다. 뭐라고요? 가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할 것이다. 이런 걸 보면 그의 삶이 어떻게 이제 전개될 것인가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평화의 기도를 쓰게 된 그 배경에도 그런 이유하고 같습니다. 언제 한 번은 프란시스의 방을 두드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헐벗은 자였고 그 사람은 지극히 말 그대로 온몸이 만시창에 된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로 하여금 너무 춥다. 잠시 이 추위를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에 좀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프란시스는 들어오게 합니다. 때가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또 요구합니다. 나로 하여금 저녁을 먹게 해주면 안 되겠는가. 프란시스는 대접합니다. 아직도 내 몸이 춥다. 아주 결정적인 주문을 합니다. 내 몸이 너무 추우니까 당신의 따뜻한 알몸으로 나를 데펴줄 수 있느냐라는 주문을 합니다. 프란시스는 자기 옷을 다 벗고 그 나병 환자를 끌어안고 밤을 지새게 됩니다. 눈을 떴는데 아침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 하나 봤던 흔적이 없습니다. 그때 이 프란시스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때 그가 올렸던 기도가 이 평화의 기도라고 합니다. 성 프란시스는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800년 전이면 몽골이 우리나라를 침공할 때 이게 전쟁 기술 때문에 한쪽에서는 한반도에서는 막 전쟁을 할 때인데 한쪽에서는 평화의 기도가 바로 드려지고 있는 그렇죠? 이렇게 프란시스는 평화를 위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옛날에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어느 목사님이 한 10,000명 된 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청빙을 받았어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는 날, 그죠?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오지 않고 냄새가 펄펄 풍기는 거지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모든 교인들은 이 사람을 다 피해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 하나 다가와서 자리를 안내해주고, 그죠? 따뜻한 티를 제공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등발이 큰 사람이 다가와서 좀 있으면 예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가게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저 구석진 자리로 가서 앉으십시오. 그 사람이 딱 앉으니까 그 주위에 사람이 와야 알아요. 오질 않습니다. 냄새 나는데 가까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 또 집사님들로 예배가 진행되는데 이제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선임 장로님이 나오셔서 오늘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부임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와요? 그 냄새 팍팍 풍긴 그 거지가 또벅또벅 앞으로 나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빨리 나오기를, 그런데 그 거지가 나오니까 장례가 조용해져 버립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의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돌보았고 주여 우리가 어느 때까지 주께서 주린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나이까.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교회 입구에서 들어와서 이 시간까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통곡의 소리가 되었겠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져야, 그죠? 녹아져야 영향력 있는, 파워 있는, 힘 있는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회복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회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둘을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사역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곧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엄청난 일을 해낸 것이죠. 지난 시간 저는 빛과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소금의 정체성, 빛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짝이는 그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 먼저 진정한 소금이 무엇인지를 알고 빛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로 17절 말씀
어쩌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엑기스만 쫙 뽑은 말씀이 이 말씀이죠. 영상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같이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다음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 16절 15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말 그대로 하나를 만든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화평을 가르쳤다. 그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화평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평화가 없는 곳에, 다툼과 반목과 미움과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창조하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죠? 오늘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 이 영향력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분열과 혼란 그리고 혼돈의 시대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평화의 메시지, 화평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국의 사회를 보면, 우리 주위의 모습을 보면 뉴스 틀기가 민망할 정도의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촛불, 그죠? 또 한때는 태극기, 그죠? 요즘에는 각종 이런 가짜 뉴스들이 우리 주위에 곳곳에 우리가 보지 않아도 다 들리게끔 되어 있는 현실들, 그죠? 국제적으로 이 코로나19 한국 방역, K-방역이라 하죠. 참 모범이 되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근데 국내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다가 조사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죠. 지금은 반 정도가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국론이 분열되고 이러한 혼란스러울 때에 분명한 교회는, 목회자는 국민들에게 과연 우리가 잘 사는 것, 행복이 무엇이고 이 어려움을 타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들이 앞장서서,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오히려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을 더, 그렇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빛은 더 빛나게 마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어려울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암울하고
현실이 더 분열과 혼란 속에 있을 때에 정말 복음의 진가가 드러날 때가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도 말했지만 국민의 대다수 76%가 우리 교회를 신앙인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여기서 포기할 것이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800년 전에 살았던 성 프란시스는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의심과 절망과 어둠이 있는 곳에 평화를 창조하는 도구가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창조하는 도구로 살기를 원했던 진정한 크리스찬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믿음이 무엇이겠는가요? 다시 회복해야 될 믿음. 예수님은 화평의 사역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세상의 평화, 나라,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할 것인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살리는 믿음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었다. 그렇죠? 그 먼저는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를 이 땅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건 뭐겠어요? 바로 낮아지심의 낮아지지 않고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많은 풀교회들을 보십시오. 그 시작이 낮아지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물질이 생기고 많은 부가 생기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낮아지죠. 그리고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낮아지시니까 우리를 만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베들레헴 마을간 마침내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치기면서 진정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믿음이요? 성김이라는 것이. 낮아짐과 비움과 이 성김이야말로 살리는 아름다운 사역의 원칙이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이러한 삶은 낮아지심, 비움, 섬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러한 믿음을 위해서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몸부림치며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역,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교회, 평화를 일궈나가는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자리, 마침내 이 시대를 살리는 또한 부름받은 저희 모든 사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0장 드립니다. 모든 게 예수 나를 이끌며
함께하는 공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고문들 어디를 가든지 건너가는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주와 동행하면 외로웠겠네 가는 길에 위태하며 헤매고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건너가던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음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사는 어디를 가든지 건너가던데 어디든지 예수 함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의를 통하여서 귀한 시간으로 귀한 예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심히 어려운 시대에 저희에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드리오니 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참 주인이 여호와의 심을 고백하며 11조로 성교 예물로 또한 감사 예물로 주일 주정 헌금 1,000번째 헌금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름다운 믿음, 귀한 믿음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늘뜻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가정, 삶의 터전,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살아가시겠습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고 멋진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자석수의 30%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 상황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오늘부터 모든 예배 주일 점심하고 오후 예배는 생략이 되어지고요. 나머지 모든 예배는 이제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알려주시면 유튜브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바로 장학위원회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각 신도회장님들 이렇게 단위로 참석해 주셔서 오늘 상반기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수술 장로님께서 가죽 벨트 남자 것이었어요. 다음에는 여자 걸도 해주시겠죠? 남자 것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뒤에 밑에 있어요. 함에 있어요. 남자 선배님들은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복음서가 34장 찬송 1절을 드리겠습니다. 그 섬김이 천국에서 내가 지은 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내가 지은 말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내가 지은 말이 당신의 그 충성이
내가 찍은 날을 주님이 기억하시면 적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부르는 모습 천사다운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내가 지킨 나를. 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며 교통하여 주시기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일들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의 수고를 최선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많은 자녀손들 위해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